일주일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라 말씀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본 내용은 영안의 윤리 열리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또 그 영안이 열린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또 이끄심이 어디로 가는지 다 볼 수 있게 되죠.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연장성상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첫 시작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4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요셉은 이미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7년의 풍년이 있은 후 7년의 흉년이 있게 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그 형들이 왔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 그 존재를 다 밝혀내고 그리고 나서 그 만남을 회고를 하고서 모든 일을 정리를 하고 또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을 이주시켜도 전혀 이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가 끝맺음을 만들어갈 때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영안이 열려있는 요셉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죠. 당연히 지금 내가 준 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먹다 보면 당연히 그 곡식이 떨어질 터이고 그리고 지금은 기근이 심한 때이기 때문에 다시 찾으러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자신이 먼저 포석을 딱 두었던 것처럼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되면 그 상황을 미리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색함 없이 그리고 전혀 초조함 없이 다시 만나게 된 형들과 그리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을 듯합니다. 그것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창세기 43장의 그 시작은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모든 이 이야기가 애굽에 있는 요셉에 대해서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갑자기 이 모든 이 카메라의 모든 영상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카메라를 돌려서 그 상황을 비춰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양식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양식을 이제 더 사와라라는 그 아버지 야곱의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우리는 그곳으로 스스로가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요셉이 그 총리가 애굽 총리가 말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서 허탕을 칠 수밖에 없고 도저히 그 곡식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팽팽하게 그 자리를 가지 못하고 어느 한 자리도 앞서지 못하고 팽팽하게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 갑자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첫째 아들에 대한 그 장자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크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 부분은 장자의 서열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주권이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것을 복선을 깔아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어왔었던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 르우벤이 무슨 잘못을 했고 그리고 시몬이 무슨 잘못을 했으며 레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지만은 이제 뒤에 모든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에
그와 같은 결과로 인해서 다 배제가 되고 제외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유다가 네 번째 순번으로서 이제 그 믿음의 정통계보를 이어갈 사람인데, 그러면 이 유다는 과연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힌트를 좀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다가 이와 같은 상황, 정말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는 팽팽하게 내가 사랑하는 라헬에게 얻은 요셉도 잃었고 이제 베냐민도 잃으면 안 된다라는 단호한 그 입장에 서 있을 때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설득하는 유다의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는 말씀으로 뒤바꿔서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은 너무나 소름 돋듯이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동토는 꽃동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자신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들의 생명을 찾으시고 내가 만일 이 동토는 꽃동산교회 성도들을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은 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가 있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두겠다라는 아주 단호한 어떤 그런 표현이 그대로 우리는 투영되어져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유다가 당연히 예수님의 지파에 가장 우뚝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지체하지 않으면 2번 갔다 오게 된다. 구원의 즉각성과 점징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때가 될 때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정말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체하지 않으면 벌써 2번 갔다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제 임박하여져 있다. 우리는 속히 다녀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로서 대체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가 있는데, 야곱은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돌아올 때, 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본인들이 가지고 갔었던 돈과 모든 것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금 내려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에 혹여나 자신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내려가게끔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지시를 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늘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면 뭐든지 하늘을 감동시킨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섬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을 때에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지고 온 이 모든 재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허락이 되어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집행하고 주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지극정성을 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나서 14절에 마치 우리가 후에 알고 있는 죽음은 죽으리다 라는 에스더의 어떤 그런 고백과 굉장히 흡사하고 유사한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죠.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야곱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뒤로는 큰 산이 있고 또 앞에는 큰 물이 있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지 않으면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고 또 그렇다고 지금 현재 모든 가족이 모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게 된다면 그것도 여전히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 죽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 그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어떤 의지보다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봐야 되고 야곱이 고백하는 어떤 이런 순수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순수성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가고 주님만을 붙들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 정말 우리가 주님이 살려주면 살아나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걸 떠나서 믿음의 계보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고 보여지는 또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